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피조물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주인공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나 그 일반적으로 알 수 없어요. 세상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다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묵상하며 되새김질할 때마다 항상 잊지 않고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피조물의 한계를 잃어버리고 피조물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하늘 아래 지식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함정을 파놓고 나를 묶어놓는 거죠. 그래서 빨리 벗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함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받아들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세요. 어느 때 받아들입니까? 약속을 믿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할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런데도 반신반의하지. 성경이니까 그렇게 기록된 거야. 그거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확실해요. 내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받아들이라. 명령이잖아요. 그리하면 내 생명의 연수가 많으리라. 약속이잖아요. 내 생명의 연수가 많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열매가 풍성히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으며 그랬죠.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다.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운 존재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과 하나님 명령의 엄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길들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옳은 길,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인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만이 내가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네가 다닐 때 내 걸음이 피곤치 아니할 것이며 네가 달려갈 때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 인자하심,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때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피곤치 아니하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훈계를 굳게 붙잡아 놓치지 말며 그것을 지키라. 훈계를 붙잡아.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계하시나?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1차로 훈계하십니다.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와 책망. 첫 번째는 훈계를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책망하신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이론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그 사랑은 공의의 사랑. 훈계했을 때 빨리 알아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훈계해서 안 돌이키면 책망하자. 책망하되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짐승이에요. 완전히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삶, 그런 생활이 하루하루가 계속돼야 된다. 훈계를 붙잡아 놓치지 말라. 훈계를 꼭 붙잡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왜 훈계하시나? 영원한 생명 때문에 훈계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자들에게 그 거룩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늘 아래에 있는 동안에 거룩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거룩의 완성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거룩이 완성되는 거예요.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악인이 누굽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선과 악을 모르면 하나님 동산에 들어갔다가 쫓겨난, 하나님 데려다 놓으셨잖아요. 첫사람 아담 보면. 근데 결과는 뭐 쫓겨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동산에 영생하려면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아야지. 선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에요. 반대로 악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그걸 죄라.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올바로 안다면 어떻게 그분의 명령을 거절합니까? 어떻게 그분의 약속을 불신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 악한 것들을 행하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유대인으로 오셨을 때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잖아요. 관계도 없는데 와서 계속 찔벅거리고 시험하고 욕하고, 그게 자연인의 행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죠. 제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길을 와서 계속 방해하잖아요. 그게 루시퍼, 사탄 마귀의 정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을 피해야 돼. 같이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누구든, 그것이 날 낳아준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 아내든 남편이든 내가 낳은 자녀든 마찬가지. 이 혈통적으로 이어졌다고 그래서 그 따라가면 안 된다면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지나가지 말고 거기서 돌이켜 떠나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빨리 나오라 명령하시잖아요. 빨리 나가야 돼요. 떠나야 돼요. 음력 곁을 떠나야 돼요. 그 멸망의 길입니다. 그 영원한 사망을 가져다 주는 길이에요. 근데 육신은 달콤하지. 그 이론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게 하늘 아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눈을 멀게 해버리잖아요. 과학이라는 것은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 눈을 멀게 하는 것이 하늘 아래 지식,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들지 못하고 악의 빵을 먹으며 폭력의 술을 마시느니라 그랬어요. 악한 자들, 자연인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못 잔다. 씨가 루시퍼의 마귀의 씨라니. 그러니까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하잖아요. 그 옛날엔 몰랐죠.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사울이 알았습니까? 사울이 몰랐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는데도 몰랐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성령 받아야 영적 분별하는 겁니다. 아, 이건 광명한 천사로,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루시퍼의 세력이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해서 땀을 흘려라. 그랬어요.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해서. 악한 자를 내 주위에 득실득실하는데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마에 땀을 흘릴 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것이. 적당히 살아가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내 길을 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길을 가지 다른 길을 갔습니까? 2000년 전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자기 길을 갔지 다른 길을 갔습니까? 그런데 와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찔벅거리고 괴롭히고. 그게 하늘 아래 육신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 당해야 될 어려움이래. 용납지 않잖아요. 어떤 경우도. 그 사람이 누구든 용납지 않아야 돼.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된다.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땀을 흘려라. 네 길만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사도가 누구예요? 전달자잖아요.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목사나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부르심 받은 교회를 성숙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닮아지기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히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그걸 내가 올바로 분별해야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하늘 아래 자칭 사도라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칭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칭 사도나 자칭 선지자는 누구냐? 하늘 아래 지식을 통해서 자기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선지자인 것처럼 복음 전도자인 것처럼 목사 교사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들이 꽉 찼다는 얘기예요. 빨리 분별해야 돼요. 성령 안 받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으면 어둠이 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찾아오는 거지요. 참 생명, 참 빛이 2000년 전에도 유대인에게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영접지 않잖아요. 왜? 그들이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영접지 않는 거예요. 악의 빵을 먹으며 폭력으로 술을 마시느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과는 거리가 먼 다른 것들만 먹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빵을 먹고 술을 마셨다.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소년들인데도 절대로 먹지 않잖아요. 왕의 산의 진미를 절대 먹지 않고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여야 돼요. 그게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그랬죠. 의인의 길은 빛이 난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언제든지 점점 더 빛난다. 그래서 완전해진다. 완전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과 완전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무엇에 걸려 넘어집니까? 돌뿌리에 채서 넘어지잖아요. 악인의 길은 그렇다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길은 항상 거기 함정이 있어. 걸려 넘어집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무엇에 주의를 하고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사나? 잊지 말아야 되죠. 그것들을 내 눈에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그랬죠. 그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 그래 길이 보이지요. 네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 주님은 뭐라고 비유 말씀하셨습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 천국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봤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 밭을 삼과 같다.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면 얼마나 귀중한 거 몰라요.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별이 안 돼요. 어린아이 때는 분별이 안 돼요. 자연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들을 발견해야 돼. 목격해야 돼. 눈이 떠야 발견되지요. 눈은 언제 떠인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아야 열려. 사도 바울이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나니까 선지 아나니아가 와서 형제 사오라 안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보였다. 시작됐다. 그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완성될 수 없어요. 그래서 책망받을 때가 기회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훈계할 때 돌아서면 징계까지 안 오지요. 훈계할 때 듣지 않으면 책망이 오고 책망받았을 때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육체에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안전히 감당할 때까지는 열매가 충분히 익어서 맺힐 때까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삶의 문제,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겉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육신은 장막집이야. 이 장막집 안에 내가 있어요. 거기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로 심장을 가리켜서 내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심장은 여러분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그건 과학이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이 그 마음이 있는 거지. 육신에는 여러분 마음이 없어요. 심장만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해 버려야 돼.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내 눈으로 바로 보게 하며 내 눈꺼풀로 내 앞을 곧게 보게 하라. 내 발이 가는 길을 잘 살펴 내 모든 길에 굳게 세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 발걸음이 영생의 길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을 향한 길인가?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지요. 그래서 빨리 성령 받아야 되는데 피조물이 원한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야지. 책망받고 돌이키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그랬어요. 아무나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그 책망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가 따르잖아요. 책망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라요. 그래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아무나 책망받는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야 그냥 쓱 읽고 지나가 버리면 알 수가 있나요? 알 수 없지요. 자세히 읽어야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어요. 다 짝으로 돼 있어요. 약속과 명령입니다. 기억하세요. 내 입이 명령하였고 내 영이 모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모으신 것은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신 말씀밖에는 모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선택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고 또 가르쳐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가르치신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가르칩니까? 성령 받으면 내가 읽으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길이 있다. 오른쪽이냐 왼편이냐 결정하라. 속지 마세요. 기독교는 하늘 아래서 오른편도 왼편도 아닙니다. 직선길이에요. 오직 주님 따라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혼란한 속에서 내가 눈을 떠야 바로 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힘을 얻고 능력이 힘입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책망받았을 때가 나에겐 유일한 길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말씀에 의한 물로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